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움과 어려움이 함께 있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 왜 그런가?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나를 자동적으로 도와주시는 건 아닌가?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지.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삶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기도가 있어야 하고 이거 당연히 있어야지. 입이 있으니까 우리 말하는 건 맞는데 생각도 기도죠. 속으로도 기도하잖아. 속으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행위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하잖아. 가야 하잖아. 아버지가 나를 가도록까지 만들어주시는 않는데 내가 가야지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이 지혜를 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이 지혜를 혼탁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지혜를 버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놓치는 자가 있어요. 버리는 자가 있고 놓치는 자가 있어. 지혜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지혜를 혼탁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해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나도 있지만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아니라 내 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아버지한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겁니다. 어,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강도 짓도 하고 그 다음에 강간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나아가 사기도 치고 그리고 공갈 협박죄 뭐 별의별 죄란 죄는 다 졌어. 거짓말도 하고 다 졌어요. 그래서 능지처사 중국의 능지처사는 이게 칼로 살갗을 베껴 죽이는 거잖아요. 삼천도부터 이렇게 능지처사의 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뭐냐면 그 능지처사를 받은 존재가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연쇄살인범이잖아요. 마음으로 수십 명을 죽였거든.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예. 그리고 우리는 다 속으로 간음을 한 존재야. 우린 다 속으로 겉으로도 또 거짓말도 많이 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를 위장한 것도 많고 사기치는 것도 그죠? 굉장히 많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안 지은 죄가 없다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그 죄가 능지처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능지처사 정도 아니면 왜냐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를 나 대신 들어가서 능지처사를 당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형 집행이 끝났어. 그래서 난 나왔어요. 그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누구도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나는 그 모든 죄가 끝났어. 더 이상 그 어떤 죄목으로부터도 나는 고소를 당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세상에 사는 짓는 그러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도 영단번에 한 번에 다 능지처사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에 짓는 모든 죄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흙으로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와를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냈을 때 그 하와의 모습. 그 하와는 아담의 일부란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왔어. 아담이 나온 존재인데 그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직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된 거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제가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죽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다음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처음 아담이 하와를 낳았을 때 그 하와의 상태야. 그런데 그 상태는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죄는 다 사라졌어. 죄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가 이 남아 있느냐? 아무 죄도 없지만 이 죄를 지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 경험이 남아 있어. 경험. 기억으로 남아 있고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생각으로 남아 있어.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와에게 있었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내 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하와는 모른 상태에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안 상태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잠언 4장 아까 거기 찾았던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 예, 제가 옛날에 일체유심조 불교 쪽에서 하는 그 유치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가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순간에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진심으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짓는 모든 마음과 육의 죄가 다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정말 고백을 했다면 깨끗하게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사라졌지만 죄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는 사라졌지만 죄성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건 내 마음이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벽하게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같이 있다라는 바울의 말이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 육의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능지처사는 그 아들이 다 당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다시 죄인이 된단 말이야. 다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계속 바로 회개를 하면 그것이 다시 계속 깨끗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양심을 통해서 자꾸 까먹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대.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잠깐 가서 참소하는 게 아니라 밤낮 참소해요. 이게 밤낮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밤낮 죄 짓는다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상당히 깨끗한 척 우리가 홀리하지만 우리의 생각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밤낮 참소한다 이 말이에요. 밤낮.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게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그 마지막 이 고지전에 이 전쟁에 승패가 결정난다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워터로 전투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우는 곳이에요. 회개한 상태에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고 그리고 사탄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날 송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던 길을 포기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유혹을 해서 하와가 선택을 한 것처럼 다시 선악과를 선택하라고 유혹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얘기 했었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2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탄에게 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까지 예수님이 얘기해 주셔. 그게 16장 23절에 보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 공부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홀리해졌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 마귀에게 잡힌 적이 없느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2장 11절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 누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딱 앞에 있는데 책망했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뭔가 식사를 그들이 오매 유대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럴까봐. 저 부할례자들이랑 먹는다고 뭐라 할까봐 베드로가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만 물러간 게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그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유혹되었다라고 얘기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유혹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나바도 유혹되었다.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서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고 보셔야 돼요. 이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이전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넬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넬료 사건.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겠지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갔으니 유대인들에게만 가지 말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성령을 회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큰 죄야 실제로는. 예. 무슨 뜻이냐?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줄까? 나는 너무 공고하다. 내 안에 이 싸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베드로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보낸 편지예요. 제일 먼저 보낸 편지. 아직 혈기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은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막 뭐라 그래요. 자기 옛날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 말하면서 막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는 그 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만들어준 존재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중에 굉장히 겸손해져요. 나는 사도 중에 종도 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자다. 뭐 이렇게 나중에 바울이 겸손해지는데 가장 이렇게 영적으로 거만할 때 베드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혼이 났는데 그건 바울의 문제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거냐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이렇게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길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모두 죽여 없애야 되는 거야. 그걸 죽여 없애야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얘네들 다 쫓아냈으니까 가서 가져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단 모아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서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베냐민 지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땅도 못 얻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서 내가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씩이라도 내가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고치고 싶다. 한 가지만이라도 한 지역만이라도 내 마음의 한 군데만이라도 승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날 도와주시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는 평생을 가도 해결이 안 돼. 바울의 가시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겨놓으시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놓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안 남겨놔요.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를 적은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게.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몇 번 하고 고칠 수 있는 거, 한 번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게 아주 우스운 말로 땅 따먹기란 말이에요. 땅이 아니잖아. 가나안 땅 따먹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야만 내 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적들하고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적들하고 내 마음의 이쪽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어하고 있는 옛 자아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걔랑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때 싸울 때 성령에게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약에서처럼 적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선악과를 향한 지향성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내가 거기서 승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매번 승리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갔죠. 그 천국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쓰러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일어서서, 왜? 우리는 반드시 7번 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7번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하지만 8번째는 반드시 일어나는 존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몸에게, 그래 네가 나를 이번에 또 쓰러뜨렸구나 내 욕망아,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나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 나는 주저앉지 않아. 난 또 일어날 거야. 또 한번 가볼 거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사탄이 그걸 사주한 것이니까, 사탄아, 네가 이번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야. 다음엔 난 절대로 너한테 지지 않아.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성을 정복하고, 한 성 정복하고, 또 그 다음 성 정복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내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다시 거듭났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새로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몸만 있을 뿐이죠. 없으니까 내가 마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인 것처럼, 성령밖에 없으니 성령만 믿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실제 믿음의 생활, 진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쓰러지는 나 자신을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나를 의로운 길로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그 큰 길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되고, 쓰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성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걸 뺏어내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하나 뺐다가 아이성인가? 거기서 퇴퇴했다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다시 쳐서 가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하니까 그걸 다시 뺏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안일하게 믿었네요. 제가 영적 전쟁, 이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 치열한 싸움을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이고, 이 선택되어진 이 싸움을 내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녹음되어진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들으면서 새롭게 내 안에 심령을 강화시키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영이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영을, 내 영이 아니라 내 혼과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되, 그 쳐서 복종시킬 때, 그래,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성전이잖아. 나는 쓰러지다 하더라도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진짜 교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 사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니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듣고 또 듣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이 길을 계속 가서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